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어떤 사업이나 또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가 물론 인간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인맥이라 그러죠. 이 관계가 없이는 사업이나 취업이나 또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맺어진 나의 인상, 나의 이미지, 그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참 안 좋게 보게 됐어요. 왜냐면 몇 번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B라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 A라는 사람이 B의 스펙을 갖춘 B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는다고 해도 B라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좀 능력은 부족해도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신이 맡은 일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B라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어려울 수 있는 일이라도 믿고서 맡겨주게 될 겁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자꾸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참 좋고 이분은 참 여러 사람이 함께 알았으면 좋을 만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제 주위 사람들하고 자꾸 제가 관계를 엮어주려고 소개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같은 경우는 평생 직장도 없잖아요. 이직을 할 때도 헤드헌터들이 이전 직장에 조사를 한다 그러죠. 그 사람 어땠냐? 그 사람 어떻게 업무를 잘했네 그 회사에 있을 땐. 그럴 때 전직 회사에서 나오는 대답을 보고 그 사람을 스카우팅 할 텐지 포기를 할 건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미지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유명세입니다. 유명세. 명성이라고 하죠. 이 유명세도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식당이 같은 꽃게탕을 하는 집들이 쫙 일렬로 있고 같은 해장국을 하는 집들이 쫙 몰려 있어도 그 중에서 방송의 맛집으로 소개된 집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래요. 요즘에 그 음식을 주제로 한 어떤 셰프들이 나와서 많이 방송을 하잖아요. 지금 방송 트렌드가. 그리고 음식을 소개하는 어떤 먹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송들이 요즘 방송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방송에 어느 집이 소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가서 밥을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유명해서 원래 손님이 많은 집들도 있지만 숨겨진 정말 맛집들은 단골들이 거기 자주 갔는데 방송에 소개된 이후로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단골들조차 밥을 먹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음식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맛집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생각만큼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은 쭉 늘어서 있고요. 이렇게 유명한 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같은 값이면 유명한 사람이라면 곧 신뢰도가 있다고 믿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됐죠. 이 바이럴 마케팅은 무엇이냐면요,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후기를 쓴 것처럼, 원래는 그게 순수한 모습의 바이럴 마케팅인데 조금 변화가 됐죠. 요즘엔 마케팅이기 때문에 사가지고 순수하게 내가 좋다고 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마치 소비자가 자신이 정말 사용한 사용기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방법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허니버터칩인데요. 이 혜태제과 측에서는 자신들은 바이럴 마케팅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허니버터칩이 처음 나올 때는 매대에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한때 벌어지기도 했었죠. 맛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맛집을 보러 갈 때 블로그 안 들어가요. 호텔에 딱 어느 지역 무슨 음식점 와서 검색했는데 블로그에 뜬다, 거기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블로그 대부분이 순수하게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 쫙 나와있는 이런 블로그는 거의 다 돈을 받고 바이럴 마케팅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어떤 연예인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역시 바이럴 마케팅으로 SNS 쪽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자꾸 좋은 이미지의 글을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홍보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자꾸 쓸까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요, 아무리 좋은 훌륭한 진짜 품질을 가지고 있고 가격에 비해서 굉장한 성능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판매량이 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강연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사람이 강연을 잘한다는 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초에 묻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강연을 잘한다 알려주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기저기 막 폭발적으로 강연이 쇄도하는, 우리나라의 유명 강사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죠. 처음에는 이름이 없다가 어느 곳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서 방송에 나가게 되고, 방송에 나갔는데 이제 여기저기 정말 1년 스케줄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강연을 하게 다니는, 즉 유명세 때문에 자신의 명성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삼국지의 제갈량, 제갈공명이라고도 하죠. 이 제갈량이 당시 뛰어난 사람이라는 어떤 명성이 없었다면 유비가 그에게 가서 삼고초려를 하지도 않았겠죠. 유명하지도 않은데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3번이나 찾아가면서 제갈량을 모시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갈량은 그의 명성 때문에 유비에게 발탁되어지는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인지되지 못한, 인지도도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요, 어떤 유명한 가문, 명문가의 출신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유명한 학자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없었고요, 유명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 요한 같은 경우는, 특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볼 때 그는 굉장한 부자였다고 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어부였지만 개별적으로 자기 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던 선단을 지닌 대어부였을 거라고 이렇게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돈도 없었어요. 예수는 가난한 목수였잖아요. 갈릴리라는 촌, 갈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유대도 아니고요. 어디라고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지가 어디죠? 저기 강원도 산골, 저도 강원도 출신이지만 강원도 산골이나 아니면 저기 우리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섬, 멀리 떨어진 섬에 있는 그런 고장 같은 곳이 갈릴리였어요. 오지였어요. 유대에서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크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가을이어서 목수일을 하던 아주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이 없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었던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순식간에 갈릴리 온 지방과 연이어 유대까지 알려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널리 알려지듯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의 명성이 알려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타난 기적이요 사역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거의 중심 도시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 식민지 통치 시기에, 그 시기에도 컸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에서, 그 가버나움 중에서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늘 함께하는 사역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모든 사역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이때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서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율법을 가르쳐? 라고 듣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했고요. 서기관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명쾌함과 그 말씀의 권위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어떤 서기관들보다도 뛰어나고 그들과는 달랐다고 여겨졌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몰랐지만요,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율법과 또한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이 예언들을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한 그 율법과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저자가 자신의 책에 대해서 직접 자신이 설명하는데 그보다 명쾌한 강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이 본문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동시대에 같이 유대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정말 이들은 둘도 없는 큰 행운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따로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역시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래서 성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늘 삶이 예배고 천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더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존재했든 어떤 설교가보다도 정말 귀한 말씀을 직접 듣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도 가끔가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학계에서, 특히 학계에서 어떤 고서를 보고요, 또는 최근에 나온 책들을 평가하면서 이 저자의 의도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둘이 갈라져서 막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서신학에 있어서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일까를 두고 서로 나뉘어서 신학자들의 입장이 대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논란을 해소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원 저자가 있었다면, 살아있다면 저자가 딱 나와서 그 본문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요, 내가 그 책은 이런 의도로 쓴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논란은 그냥 종지부가 찍어지고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저자가 없더라도 만약에 자신이 지은 저서에 대한 에필로그나 해설서를 남겨두고 간 것이 발견된다면 그 논란 역시 종지부가 찍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는데, 그날 바로 그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올 수 없는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껏 들었던 것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고 명쾌한 말씀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에 대해 놀라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왜 들어왔을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회당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을 조종해서 하게 한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요, 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귀신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달려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 하는 말 제 말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요, 겉으로는 이 사단은 예수님께 대해서 아부하고 높이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뒤로 보면, 다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방 매기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사단을 통해서 나오는,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귀신을 통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한 사람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라나요? 그에게서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치신 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일반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나 다 우리가 미쳤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조현증이나 뭐 이런 병과 같은 정신착란 같은 정신질환과 귀신이 들린 것과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신질환은요, 조현증과 같은 정신질환, 이런 정신질환은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나 아니면 심리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에는 아주 공통적인 행동 모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통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행동 모델들이 있거든요. 딴 사람들은 안 보이는 사람이 와서 보인다. 그리고 뭐 귀에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은 과거의 기억을 왜곡한다. 뭐 이런 같은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 정신병에 들린 사람은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기도도 하면서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 가야지, 정신병에 걸린 분들을,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교회 와서 귀신 내쫓는다고 기도해봐야 그분들 안에는 귀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귀신의 역사이길 수도 있지만, 정신병은 뭐 조울증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귀신 들린 게 없습니까? 아니죠. 귀신 들린 증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뭐 영화나 이런 곳에 빙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때문에 말을 한 것처럼 귀신 들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증상만 더 악화돼요. 사람만 버려요. 약을 자꾸 먹이면은 사람만 버려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의 것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착각을 하게 되면 정신병에 걸린 분들을 교회 와서 고친다고, 귀신 내쫓는다고 기도해서 증상만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건데 이 귀신 들린 분들을 정신병인 줄 알고 병원에 집어넣어서 인생이 그냥 망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생이 끝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사사역이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우선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미치게 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 말씀 한마디를 듣자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역을 축사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축사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귀신이 곱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발광을 하고 나가요. 한마디로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뒹굴고 거품 물고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악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이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되었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물에 뛰어드는 아이, 그 아이에게서도 귀신이 나갈 때 격려를 일으켜서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축사사역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는 사역의 현장에 가보면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러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 축사사역은 최근에 개봉했던 무슨 검은 사제들이나 이런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뭐 촛불을 켜놓고 뭐 주문을 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기도만 해요. 그럼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하신 모습, 예수님이 뭐 딴 거 하지도 않았어요. 막 축사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잠해, 그리고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이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발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귀신 나갔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상인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어요. 다시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기적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굴복해서 쫓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당시 회당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정상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듣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말 한마디에 고쳐주고, 그가 말 한마디를 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도망갔다라는 소문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말씀의 명석함과 가르침의 명쾌함과 권위 있음과, 그리고 여지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가버나움 온 지역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없었던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온 지역, 그리고 갈릴리를 뛰어넘어서 유다까지, 그리고 이방 시돈 지역까지, 사르밧 지역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가르침을 듣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놀라움을 주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은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귀신마저 순종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오늘날에는 소문이 어디서 확산됩니까?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소문이 급격하게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요, 이런, 제 세대가 그렇죠. 제가 1970년대생,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 실질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고요. 보급된 것은. 그리고 대중화된 것은 SNS나 이런 것이 2000년대 들어서죠. 그래서 제 세대 분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알았어요. 소문을 통해서. 뉴스에 안 나오는 얘기들은 입에 소문을 통해서. 근데 이 소문은요, 참 재밌는 것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조금씩 원모습보다 좀 과장이 돼요. 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요, 사람들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요, 귀신을 내쫓는, 귀신도 순종하는 권세를 가진 놀라운 사람이 등장했던 이야기는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문의 특성상 이 소문들도 조금 더 아마 과장돼서 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자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곳마다 자신의 병도 낫고 싶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다니셨던 예수님 곁에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서 남자만 5,000명이나 모여드는 놀라운 인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사람들 때문에 다가갈 수조차 없는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전파되고 가르침을 그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서 그들의 병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김동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도요, 반경 300m를 이렇게 원으로 딱 그려보면 이 안에도 크고 작은 1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참 많아요. 대한민국에 교회 없는 곳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자, 크고 작은 1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고 왜소하고 이제 개척해서 아주 어린아이 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알려져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합니다. 마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감명된 말씀에 놀라고 그리고 즐거워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귀신을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그 소문이 퍼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진 청년들에 대한 비전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 비전들이 알려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혹한기라서 너무 추워서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노방전도 역시 이런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노방전도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여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더욱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면과 나가면 그것이 첫 번째 노방전도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노방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슬라문 심덕교회가 기름동 이 지역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쉼센터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노방전도의 또 하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도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의 소문은 퍼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교회들은 다 똑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가면 병 고친다,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된다더라. 그러니까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연세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가면 우리가 축복받고 병도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기 다니게 되고, 그다음 말씀이 좋으신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 말씀이 좋다,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그 교회는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다,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교가 좋다, 말씀이 좋다, 이런 건 기존 신조들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새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신자들이 들만한, 새신자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자 사람들에게 그 두 가지 사실에 감명을 받고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꿈을 잃은 사람들이, 꿈을 잃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시 꿈을 회복하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든지, 이런 기적의 소문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명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슬람 쉼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 교회가 제 자신이, 여기 담임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슬람 쉼터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꿈을 잃은 청년들이 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적을 체험한 개개인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는 것이 되겠죠. 우리도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에슬람 쉼터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이 널리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에슬람 쉼터교회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들어차게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두 기적 모두 오늘 가버나움의 기적보다 먼저 일어난 기적입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의 기적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또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많은 물고기를 주신 이 기적은 몇몇 사람들만 아는, 소수만이 아는 개인적인 기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은 누구만 합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은,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잔치 자리에 갖다 준 종들만이 아는, 소수만이 아는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주셨던 이 기적, 그건 베드로와 그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만 아는, 소수만이 아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버나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 기적은 몇몇 사람들이 아닌 회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행하여진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와 유다 지방과 심지어 이방 땅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유다 주변의 이웃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병의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병 고치고 고통받는 자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소문이 널리 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금방 모여들고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죠.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봐야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에슬람 쉼센터에서도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무료 스터디 강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분이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들에게 소망을 되찾고자 주고자 하는 비전의 일환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센터, 기름동에 가면 이런 곳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료로 스터디 강좌를 받았고 합격했어.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 그러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널리 퍼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의 명성이 퍼지게 되고 부흥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에슬나무 쉼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